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조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영묘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윤실 권사님, 김영옥 집사님, 유영숙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앞에 보시면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십자가가 원래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 연결이 좀 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고요. 어제도 2층 예배당 본당 음향공사 마지막 설치하는 일 또 그 음향을 좀 맞추는 일 이제 밤 11시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칭찬하는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참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아마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인가 책망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말을 한다면 저도 고민하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책망하는 소리도, 훈계하는 소리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책망을 하고 훈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설교하지 마, 그래요. 설교가 어떤 훈계가 되고 책망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듣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걸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저도 설교자입니다만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제 기분대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설교가 아니겠죠. 오늘 1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선자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회라는 이 단어는 야, 내가 실수했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는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변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실수했다, 이 말이 아니라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보셨던 것보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성숙해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사울을 향하여 내가 후회한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후회한다고 하십니까? 그가 돌이켜서 그래. 돌이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뒤돌아서니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만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뒷걸음질 쳐서 따라갑니까? 그럴 수 없죠. 자기 앞에 보이는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면 하나님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 뭡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가서 사울을 만나라 하시죠.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밤새 잠 못 잤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기념비는 누구를 위하여 세웠느냐?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어디로 갔느냐?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길갈로 내려갔는데 사무엘이 쫓아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13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명령 뭡니까?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불태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말렉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소유를 멸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을 다 남겼지 않습니까? 어제 드린 구절 말씀 보면 좋은 건 다 남겼습니다. 그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절 사울이 말하죠.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제 드린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도 그랬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요 자기는 발을 한 발짝 빼면서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려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좋은 걸 남겼는데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 진멸하는 제사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이들의 핑계는 좋은 건 따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따로 드리려고 한 겁니다 라고 말하죠.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17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책망이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이 따르는 겁니까?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잘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잘 들어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잘 읽으라고만 주신 게 아닙니다. 잘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 거 하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신 우상이라는 건 헛되고 사악한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불순종하는 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이어서가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죄지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셨는데 안 하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가서 악한 것을 해서만 죄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버리는 건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써요. 근데 왜 못 버립니까? 언젠간 쓸 것 같아서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가치가 없으니까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치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버려도 되는 말씀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울처럼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다 사정이 있어서 형편이 있어서 목사인 저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도 없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셨을 때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변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듣고 순종합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